약시간에 성령님께서 거룩한 영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심을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건데 이 사역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나누었을 때 외적인 일시적인 사역하고 내적인 지속적인 이런 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의 외적인 사역, 일시적인 외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가 떠나시고 하는 외적이고 일시적인 사역들이 대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사들입니다. 오늘 보면 삼손의 성령은 나와 있지만 앞에 부분에 보면은 3장 10절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온니엘에게, 첫 사사입니다. 온니엘에게 임하여서 메소포타미아 왕 이산나임을 이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온니엘에게 임하여 능력을 주심으로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 이산나임을 이겼다는 거고,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온니엘이 잘 싸웠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본능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사를 보면 표현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사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까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인가요? 블레셋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을 합니다. 사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렇지 앞에부터 보면은 아주 겁쟁이였고 하나님도 이들이 우리보다 못했는지 아니면 같은지 모르지만 표적을 부려요. 표적을 양털을 가지고 2번이나.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려고 그런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양털 한 뭉치 딱 놔두고 어떻게 이슬이 내리면 전체가 내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아침에 거기만 세워서 짜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반대로 양털 말고 나머지만 이슬이 있더라. 그걸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나님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이스라엘 그것도 300명을 14만 5천 명을 이깁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11장 29절에는 여호와의 영 성령님께서 입달에게 임하였어요. 입달에게 임하여서 암몬 자손을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하고 14장 6절에는 삼손에게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사자를 염소새끼 찢었대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염소 한 마리 염소새끼를 입 찢어보시면 되는가? 우리 힘으로도 못해요. 염소새끼 입 찢는 것도. 그런데 사자인데요. 사자가 얼마나 크잖아요. 머리만 해도 엄청 커요.
근데 그 입을 벌려갖고 손으로 찢어갖고 죽였다고 하니까 삼손의 힘이 아닌 거죠. 성령님께서 그런 힘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삼손이 보통 삼손하면 힘 있는 천하장사 뭐라고 표현이 있듯이 삼손은 성령이 일만했을 때에 큰 능력으로, 오늘 본문에도 낙이 특별해요. 잡기도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미끄럽기도 하고, 근데 그 낙이 특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에 특별 강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은 아니고 1000명이나 죽일 때요. 이게 삼손이 특별 잡고 힘들으면 다 나가 때려 죽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람의 힘이 있어도 그렇지 10명, 100명 죽이기 힘들어요. 1000명이면요, 남보면 수만큼 돼요. 많잖아요, 1000명이면은. 초등학교, 많은 학교, 아이들 많으면 1000명, 그냥 너무 되지만 엄청 많은 거예요, 1000명. 근데 이걸 어떻게 삼손이 무슨 힘이 있다고 막 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힘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자들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도 임하니라. 그는 사무엘이 사울의 길을 먹고 나서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가운데 선지자 우리가 그를 용납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중에서 예언하니 사무엘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가 갑자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19장 23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무엘에게로 피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전령들을 보냈더니 세 번이나 보냅니다. 전령들이 남아야 있는 사무엘에게 갔을 때에 그 지역 가까이 가면은 그들도 예언합니다. 세 번이나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직접 잡으러 나와요. 남한 나요스로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남한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 예언을 하였습니다. 다들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는 구약에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날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성령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사사들 얘기만 또 남의 얘기처럼 말씀드릴 게 아니라 나에게도 성령님께서 본능으로 임하여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도우심도 별로 안 구하고 또 순복음 교인들이나 열심히 구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의 권능을 힘겨워야만 저녁에 증인도 될 수 있고 신앙생활도 능력 있게 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힘겨워야 합니다. 문제는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임하셨다가 떠나시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삼손이 범죄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잘하면 좋은데 자기 정욕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 하다가 한 경우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마음 뺏겨가지고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이 은을 가져와가지고 줄 테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제 다시 엄청난 힘을 내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느냐, 근원이 출처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나와요. 다 당신을 안 말해줍니다. 그런데 들릴라가 삼손을 견딜 수 없게 계속해서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서 거짓말 잘 안 한다. 그 힘이 근원이 도대체 어디 뭐냐고 계속 저러니까 삼손이 죽을 지경이야. 그렇게 이게 삼손 참 멍청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걸 보고 이 여자가 나를 공경에 빠지겠는데 많이 죽이려고 한다. 그걸 알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마음을 막 힘들게 할 때 도망갔어야 돼. 피했어야 돼요. 근데 거기 있다가 하도 마음 죽을 지경으로 막 여자들이 잔소리는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했다고 자문의 표현이 나와요. 떨어지는 물방울이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그 돌, 바위도 펴게 만들어요. 이게 들리다가 얼마나, 하여튼, 삼손에게 나 사랑한다면 그 힘을 비밀을 좀 알려주고 얼마나 했겠어요. 그걸 못 견뎌 결국은 비밀을 알려줍니다. 자기는 남에서부터 하나님과 구별된 낙세인이고, 그래서 머리털이 밀리면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들리라면 삼손을 결박해놓고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을 다쳤느냐 깨우는 거예요. 삼손이 잠을 깨우면서 내가 정각하시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이게 어떻게 되냐, 머리털 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별된 낙세리는 자기가 소원한 기간 동안에는 머리털을 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머리털이 하나님께 고별된 선물된 표시이기 때문에 삼손이 머리털 밀리니까 똑같은 사람에게 힘없네요. 여호와님이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고 불릴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세사들에 묶여가서 지하에서 맷돌 돌리는 눈은 뽑히고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삼손에게 엄청난 힘으로 성령님께 임하셨지만은 죄를 범하니까 떠나셨다는 사실은 구약에서 있는 일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구속 사역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약하고 예수님 십자가 잊어가지고 신앙하고 개하시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 많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떠나시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사무엘상 16장 14절 사울의 경우도 나와 있는데, 사울이 불순종이죠. 조부종 불순종이 있을 때 성령님께 떠나시고 악령이 임하여 범죄하는 겁니다. 불순종, 이 죄로 인해서. 그리고 10편 51장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하면서 지은 건데 같이 읽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려줘 거두지 마소서. 다시 이 고백을요 표현하기를 자유 아니면 지옥을 달라 그런 표현하듯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성령을 거두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그런 표현. 그만큼 이게 자기의 엄청난 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쫓겨난다. 그리고 성령을 거둬가 버린다. 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것으로 하여튼 한 겁니다. 얼마나 진짜 이게 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장례식에 그 정도가 아니고 두 번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절제 행위를 한 겁니다. 죄를 범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당신은 알고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성도들은 죄를 무서워해요. 제 질문, 죄의 종은 되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 또 성령을 거두하신다. 우리에게는 그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은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느낌입니다.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고 또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박정서의 정기를 만들어가지고 전서를 통해서 가정집에 우리 이 전등, 전자 제품이 다 와 있잖아요. 근데 이 전등 스위치를 키지 않거나 아니면 중간에 선이 끊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안 나죠. 전등 불 안 들어오겠죠. 전자 제품 사용 못 하겠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시는데 마치 엄청난 발전소와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하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을 하는 것은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 같고 선을 끊기는 것 같아요. 성령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주위 우리 영적으로 주위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통로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부터 은혜가 계속 오는 거고 성령부터 능력이 오는 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근데 그게 끊겨버리면 그게 죄라고 불순종 죄고 전부 포함된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처럼 죄가 가로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지 많아서 우리는 성경에서 제대로 못 살아요. 삼손은 스스로 스위치를 내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불순종하면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것 같아요.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성령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의 권능을 계속 힘입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님께 순종 잘 하셔야 합니다. 이 스위치를 켜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불순종에서 아예 꺼놓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협력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저희가 알아야 할 내용. 고레비스는 불순종하고 범죄하고는 이마시다 떠나시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역 이후에는 그렇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너희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에 오셔가지고
오전에 성령 강림 이후로 예수님 맺는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처럼 너희 속에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또 다른 부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떠나신다는 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예수 믿고 나서 천국 들어가기 천국 갔을 때까지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성령이 떠나실까요? 고락시대처럼 성령이 떠나서 구원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아직도 연결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하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우리 구원의 완성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보혜에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사역들 그걸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냐? 결코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성령님께서 떠나시지 않아요. 약속대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아니 행위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구원 받았고 구원 이후에도 성령님께서 이루어가시는데 순종하냐 안 하냐는 신앙생활의 차이로 열매의 차이로 또 질문에 따라서 다들 삶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기는 하는데 이걸 모르면은 우리 행위 삶에 의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성경에 뭐 그런 구절이 나오니 이렇게 이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 이해 안 했고 그렇게 안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성령님 계속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만 하나님 말고 그러면은 그것만에 다 됐다고 야만을 서야 된다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구원해서 천국 원하고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원하셔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걸어오며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이걸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별로 이런 관심이 없는지 몰라도 하나님 기대하는 관심을 가지고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응답하세요. 이게 하나님 닮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구하면 안 주실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직접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 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해서 신앙생활 잘할까 이거를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은 계속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걸어가게 하셨고 우리의 영혼 육을
온전하게 모전하시고 또 성에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거예요. 순종을 잘하면, 믿음으로 순종을 잘하면 문제없이 이것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님께서 야, 앞에 안 됩니까?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가지세요. 탄식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리고 계속 불순종하면 사역을 중단하시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말이 성령에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사역을 중단시키지 말라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다른 예배예요. 고향에는 그냥 떠나버리셨는데, 근데 우리 성령 우리에게는 떠나시지 않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은혜에서 시위되고 사역을 하시다가 계속 불순종하면 그 사역을 중단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듭 태어나는 중생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구원, 거듭 태어난 후로 신앙생활 하는 이 성화는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차츰 얘기하고 하던 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오셔서 도우시면서 일어나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순종이 협력이 되어지 않는 거죠. 그래야 성화가 잘 이루어져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 우리 하나님 자녀로 온전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제치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신보된 우리의 입을 애복이 더러워지고 구멍나고 이렇게 된다고 표현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랑 옆에 서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신랑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 교회에 성도들 우리가 온전한 신부로 준비되어 주님 옆에 서기로 다시,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신부니 여자들만 신부가 아니고, 아들 하면은 남자들만 아들 그거 아니에요. 다 포함돼요. 남자 여자 다 아들 자녀고, 신부하면 남자고 여자고 필요 없이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기간은 또 달리 표현하거나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들이 준비를 하잖아요. 신부 단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걸 준비도 하고. 그럼 예수님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 계절로 나온 혼인잔치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 옆에 설 신부로서 단장을 잘하는 겁니다. 예복을 잘 준비하고, 그것을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들어가는 삶을 통해 이루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의 도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 절대 필수입니다.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심을 힘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사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성리 나갈 때 더 힘있게, 더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을, 또 은사들을 그 도구들을 삼아서 개인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만 저희 넘겨교회를 잘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금 같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교만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로 가득하게 되면은 마치 수도꼭지
그 파이프에 여기 들고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막혀가지고 꼭지도 돌려도 물이 안 나오는, 아니 조금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껏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고, 죄악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행위로는 죄 안 범을 있을지 몰라도 마음에서 죄를 범하는 것도 많아요. 미워하고 뭐 질투하고 시기하고 용서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뭐 이런 마음들, 또 실제 행동으로 범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통로 파이프를 가로막는 이물질들이 안에 막힌 건 안 나오고 조금 열려있으면 그 통이 조금 나오고 많이 깨끗한 거는 가만히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그렇게 되죠. 우리는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깨끗해야 돼요. 죄가 가로막고 여러 가지가 불순물들이 가로막는 이게 없더라. 그리고 수도꼭지를 튼다고 하는 이거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불순물과 죄악의 이 넋들, 불순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순종의 또 죄와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도록,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 성령 모든 것들 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을 살피고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삼손처럼 능력을 잃어버리고 두 눈 꼽히고 맷돌로 되는 비참한 인생 되지 말아야 되고,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셔서 이미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성령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자들이 누렸던 승리, 또 하나님 우리의 역사들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체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